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은 우리 로마서 6장 앞부분의 말씀은 세례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는 그 능력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죄의 몸도 십자가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항상 죄의 종이 되어서 불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이제는 우리의 의지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선택의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이제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간의 삶에 중립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섬겨야 할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주인으로 삼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 두 주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중립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의 아래 있든지 아니면 은혜 아래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에 있든지 그거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먼저 죄를 주인으로 삼는 삶은 어떤 삶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 아니냐?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제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나도 이제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결정하며 살고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이 돈 벌 궁리만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 바칠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돈의 노예로, 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권력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결국 그는 권력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이 목표인 사람은 세상 성공이라는 것에 쫓겨서 그거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따르며 그것에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기꺼이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삼은 그 죄 때문에 결국 절망과 고통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현재 지금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무엇을 종으로,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항상 스스로 돌아보고 결국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죄의 욕망을 쫓아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회개는 죄의 지배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은 어떤 삶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태어나면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지금까지 죄를 섬기면서 추구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인생으로 변하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인생이 변화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가 준 그 자유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죄를 마음대로 짓겠다라는 자유를 주신 것, 지어도 된다라는 자유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그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은 이제 의의 능력이 의의 종이 되어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즉 주님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무조건 의의 종이 자동적으로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이제 우리에게 그 몫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죄의 종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생각 없이 고민 없이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자유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삶은 혼자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그래서 점점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당신을 섬기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열렬히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따르도록 성도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이제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앞에 부딪히는 그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확신 있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진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웃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의 선택하는 삶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는지에 따라 삶의 마지막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참된 자유, 그 자유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 그 삶만이 우리 인생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갈 것이고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인생의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저희의 종로로 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신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왕같은 제사장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썩어져 갈 것,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그 선택의 순간에 세상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참 행복과 영생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